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교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 교사와 가정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가르침에 관한 이 가르친다 혹은 배운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사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경할 자로 알라. 가르친다는 것이 아주 존경스러운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섬겨라. 그러는 것은 이제 객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있는 아버지를 가르치는 사람, 또 어머니를 가르치는 사람, 또는 자녀, 아들을 가르치는 사람, 딸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교사들이 가정을 잘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머니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또 아들이, 딸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남봉꾼이 되고 어머니는 밖으로 돌아다니며, 그리고 또 아들은 집 방 안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딸도 역시 나름의 세계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죠.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를 가르쳐 주시고, 딸을 가르쳐 주시니까 다 내가 책임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를 감당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위치에 흔들리지 않고, 아들이, 그리고 딸이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계속 그러한 좋은 가정을 계속 나이 들어서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여기서 더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체로서 교사,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아주 더 확대됩니다. 객체로서의 의미도 참 귀하지만 주체로서의 의미도 귀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칠까?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지 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럴 때 더 잘 가르칠 수 있구나. 이럴 때 더 잘 배울 수 있구나. 그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잘 가르칠까를 생각하는 게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교사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업, 교사라는 직책에만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모두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로서의 의미는 아주 확장됩니다. 만약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교사라는 직책이 중요하지, 직분이 중요하지, 직업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 잘 배울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려고 해도 잘 안 배우려고 하게 돼요. 배우는 자가 있어야 가르치는 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더 잘 가르쳐 주세요. 더 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더 가르치는 거죠. 근데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혹은 또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자도 또 배우는 자도 배우려는 자가 열심히 배우면 가르치는 자도 더 열심히 있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또 가르치는 자도 또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서도 그걸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왜냐면 배우니까 또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 아들, 딸 다 유치원에서 다 가르치게 해줘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가르쳐주려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배우려고 하니까 어머니들은 가르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부모를 가르친다? 그럼 네가 알아서 배워야지. 부모는 뭘 배우니?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를 다 가르쳐요. 부모가 다 배워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찾아서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개 키우는 거. 예전에 개를 어떻게 대한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개는 내놓고 키우는 거고 개는 목줄에 이제 묶어서 키우는 거고 아니면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거고 그러다 마는 거지. 근데 요즘은 개 키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유명한 개 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600만 원이에요. 근데 줄을 쓴대. 개 키우는 프로그램 배우는 게 600만 원인데 줄을 쓴대. 매출이 막 20억, 30억 그렇게 된대요. 개도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자녀를 얼마나 요즘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개 키우는 것도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자녀를 배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아들 학교, 딸 학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막 의미가 생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가르치는 자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면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가르쳐야지.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배워야지. 또 그것을 가르쳐야지. 그러면 형들이 동생을 가르치고 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형제끼리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가르침이 중요하고 어떻게 잘 가르칠까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목적, 가르침의 목적 그리고 가르침의 가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르침의 목적, 왜 가르치느냐? 가르침의 가치, 이게 왜 가치가 있느냐?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잘못된 걸 가르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악한 것을 가르친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남 해치는 거 이런 거는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더 악해질 뿐이니까. 그래서 좋은 거, 그 다음에 귀한 거,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의 목적이 나에게 이용하려고, 내가 이용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려고, 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 키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이 개를 얼마나 싸납게 만들 건가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견을 만들며 어떻게 하면 아주 다른 개들을 공격하는 공격견으로 만들까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 순하게 혹은 또 개 사회성을 잘 키우고 주인에게 이렇게 잘 순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교육도 다 가르침의 목적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착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은 감추어졌지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나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알면 그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뭘 배워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학을 배울까, 아니면 사회를 배울까, 혹은 정치를 배울까, 경제를 배울까, 문화를 배울까, 예술을 배울까, 배우는 내용이 뭘까? 거기에 시대적인 그런 다 부침이 있죠. 어떤 걸 배우는 게 더 유익하기도 하고, 어떤 걸 배우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이 세상에서의 오르고 내리는 이 가치 그 위에 있는 귀한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밀의 내용이 그리스도고, 이 비밀은 우리 안에 보여주신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그는 영광의 소망이다 라는 것은, 비밀의 내용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라는 것은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런 모든 것이 어느 분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분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학을 배우던, 법학을 배우던, 아니면은 또 공무원의 그런 어떤 행정을 배우던, 그는 그 분야로 들어가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분야의 최고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영광으로 갈 수 있으니 이것이 제일 놀라운 것이죠. 그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다 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금액이 얼마나 부자냐, 돈이 얼마 있다, 하여튼 얼마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추정할 수가 없어요. 가치를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산출한다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가치를 어떻게 따졌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따졌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가 땅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 혹은 지폐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걸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때로는 빌 게이츠가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머스크가 되기도 하고, 다른 또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아들이 같기도 하고, 딸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따진다는 게 의미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치가 그리스도께 있으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합니다. 이제 그것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 귀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에 가려고 하면서 비슷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지. 완전한 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유명한 어떤 선수나 혹은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처럼 운동하고 싶어요. 그 사람처럼 연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처럼 업적을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또 나만의 세계를 혹은 또 그 비슷한 그 사람의 발끝에는 미쳐요. 아니면 그 사람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발전했어요.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르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모든 것이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가르침을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배워나가고 어머니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배워나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아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딸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교사는 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서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가르쳐야지. 저건 참 좋은 것 같아. 저걸 하나 써먹어야지. 그러면 또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야 아빠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또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엄마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니 얘야 너도 그렇게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럼 또 딸이 혹은 또 아들이 그걸 또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각과 마음이 항상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 비슷하게라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따라하려다 보면 삶을 바꿔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이젤트 발트라는 조그마한 한국 부두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여기가 엄청난 관광지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딱 이게 호수가 보이는 요 부두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여기를 보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통행세를 걷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가 왜 유명하게 됐을까요? 하니까 여기가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현빈과 손예진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본 이 K-드라마를 본 세계의 여행객들이 여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현빈처럼 나도 손예진처럼 현빈과 손예진을 생각하면서 여기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경치가 멋있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현빈과 손예진 때문에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가 천국이 좋아서 갑니까? 아니 물론 저렇게도 하죠.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있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좋아했지, 또 우리 할머니도 하나님 좋아했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모이는 곳이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나가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한테 오너라, 수고하고 힘든 자, 너 무거운 짐진 자를 내게로 와라.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 스위스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의 해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 따라가고 어머니 예수님 따라가고 또 아들 예수님 따라가고 딸 예수님 따라가고, 그럼 우리는 주일에 놀러도 못 가네, 혹은 우리는 여행도 못 하네, 주일에 예수님 다 따라가느라 우리는 다 뿔뿔이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그곳이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는 곳이에요. 암만 여행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암만 재밌는 거, 먹을 거, 들로, 산으로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여기서 아주 내가 쓰고 싶은데 쓴다. 그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어디를 가겠냐고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겠냐, 그렇게 쓰다가 죽어서. 쓰는 것도 돈 많은 사람은 돈 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 돈 쓰려면 얼마나 바빠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돈 쓸. 우리가 없어서 못 쓰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시간이 없어서 못 씁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빠도 예수님 따라갔고, 엄마도 예수님 따라갔고, 아들도 예수님 따라갔고, 딸도 예수님 따라갔는데 어디서 다 만나냐면 예수님 안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다 같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또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또 막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중요해. 왜 교회 못 나가나요? 바빠서요. 왜 교회 못 나가나요? 몸이 아파서요. 왜 교회 못 나가나요? 못 나가게 해서요. 그럼 도대체 교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빠도 나가야 되는 거죠. 몸이 아파도 나가야 되는 거죠. 말아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나가는 이유는 그것이 나한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보내서 여기서 바쁘다고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막는다고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지혜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폭풍이 오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들어가는 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세금을 달라 하면 세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오른뺨을 까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잡힐 때에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게 맞구나. 그게 옳구나. 그래서 내가 바쁘다고 안 했더니, 몸 아프다고 안 했더니, 피곤하다고 안 했더니, 혹은 싫다고 안 했더니, 귀찮다고 안 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안 했더니, 그러니까 삶에 싫다고 학교 안 나가니까 학교 잘리고, 학교 퇴학당하고, 직장 기분 나빠서 안 나갔더니 직장 그만두게 되고, 또 지금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다 안 했더니 관계 다 끊어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맞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맞았구나. 우리가 너무 영화와 드라마만 많이 봐서 좋은 것만 생각해요. 좋은 가정, 좋은 아빠, 좋은 딸, 좋은 아들, 좋은 것만 이렇게, 드라마는 다 그런 것들을 과장하니까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 좋은 집의 화상이 알지 않습니까? 현실은 때로는 척박하고, 현실은 고통스럽고, 현실은 괴롭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환상 속에서의 꿈을 이루어주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놀러 다녀야죠. 지금 스위스 갔다 와야죠. 유럽 갔다 와야죠. 일본 갔다 와야죠. 베트남 갔다 와야죠. 한 번 더 가봐야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들에게 현실은 뭐냐면 출근해야죠. 또 밥 먹어야죠. 또 운동해야죠. 혹은 또 견뎌내야죠. 그런 게 현실이에요. 참아내야죠. 이런 게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채워지면 그걸 한다고. 그걸 해야지. 출근해야지. 또 그걸 한다고 일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또 때로는 인생도 견뎌야지. 그냥 참아야지.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그걸 좀 참아야지.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이게 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 날마다 놀러다니고 날마다 좋고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합니까?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합니까? 하다가 이런 환상만 갖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안 되니 그만두자. 내가 왜 이러고 사냐.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런 환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나는 포기하자. 난 이렇게도 못해. 이번 생은 틀렸어.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이런 모든 어리석은 분들이 인생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수고 본심이 다 내기로 와라. 그래서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짐을 지라 해서 주님의 짐을 질 때 그게 쉽고 가벼운 거죠.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짐을 지고 그래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행복한 가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망하는 가정은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냥 다른 비교해보면 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시는 가정의 모습은 우리가 이런 더 죄 가운데 빠지는 가정은 아니었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혹은 견디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버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락하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권력자와 야합하고 그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병자와 함께 있고 죄인과 함께 있고 구원하셨고 희생하셨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다 피신시키고 나를 잡아가라.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자기에게 오시는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포도주 봤을 때 어떻게 드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럼 제가 이거 마셔야죠. 제가 마실 거는 마시니 예수님도 그걸 마셨으니까 나도 그걸 마셔야죠. 그러니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비밀이 풀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질문하죠.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인생을 왜 살까? 그런 고민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지금도 살아있을까? 그리스도를 알면 비밀이 풀려요. 그래서 사는구나. 그래서 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한 거구나. 내가 나 편한 대로 살려면은 이번 생은 틀렸죠. 왠 줄 아세요? 왜 이번 생은 틀렸습니까? 내 뜻대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생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번 생은 대단히 성공적이에요.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생도 틀리게 돼요. 그 다음 생도 계속 틀려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평생 영원토록 틀리게 돼 있어요. 다음 생도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져요. 이번 생이 중요해요. 이번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 그릇으로 이방인을 써주시는구나. 나와 같은 그릇으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나와 같은 그릇으로 가정을 유리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그릇으로 자녀를, 혹은 또 나와 같은 그릇으로 또 부모를, 나와 같은 그릇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집니다. 그걸 알았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걸 모르면 절대 못 깨달아집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깨달아집니다. 선녀가 나무꾼의 얘기,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선녀가 나무꾼에게 옷을 뺏겨서 잡혀서 그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 깨달은 건 자기한테 옷이 있었지라는 거예요. 옷이 있었지. 내가 선녀 옷이 있었지. 그걸 몰랐으면 그냥 그대로 끝냈겠지만 옷이 있었지.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다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모티브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에도 나옵니다. 천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왔을 때 그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누구였는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사람이 됐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면 그럼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아직도 왜 사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걸 배워가는구나. 이것이 정성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통이고 이것이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게 아니에요.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이게 문제예요.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하면 정신을 다시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서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삶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님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삶의 영광하면 하나도 사용이 없어요. 상관이 안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거짓이라서. 그 가르침이 거짓이고 그것이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 이단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이단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리고 이단.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무서운 이유는 이단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지만 이단 전에라도 그는 거짓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런 걸 분별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죠. 그리스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배경으로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 가르치지 맙시다. 아주 노골적으로 배경을 해요. 그리스도, 그거는 너무 좀 고리타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런 시대의 착오적이고 그럼 오늘날 뭘 얘기해야 됩니까?
성공, 사람들의 행복, 성공, 그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무력화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이 이단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거죠. 자신들을 사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대속하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우리들의 주님, 우리는 그의 소속된 그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를 부인하는 것, 너희는 자유입니다. 당신들은 자유예요. 당신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셔서 성공하셔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돕는 분이죠. 당신은 성공을 돕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성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여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선악과를 목표로.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주처럼 되는 하나님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없지? 왜냐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행복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에 나를 원하는 대로 이루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가르침이 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이단이 있으니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거짓과 이단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구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 아저씨, 혹은 나의 종, 혹은 나의 어떤 공급자, 혹은 나의 이 채권자, 내가 채무자, 내가 이제 빚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다 얻기만 하려고 한다면은 구원이 아니죠. 그건 그냥 이용인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올바른 가르침을 잘 판단해서 온전한 구원.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고, 그래서 그 사신 그 값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보입니다. 내 소속도 보입니다. 내 갈 길도 보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바로 그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 애를 쓰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아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꼭 참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만이 기분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고 또 형편이 안 돼도 그래도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딱 할 때 그때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하는 걸 가르치는데 수영이 어려워요. 수영 배우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수영 배우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수영이 안 됩니다.
수영을 못하겠어요. 근데 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수영을 해야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수영을 해야지. 수영을 해야지. 물에 빠져서도 살아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힘을 다해서 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수영이 확 돼. 신기해. 힘을 다해서 하는 순간 그때 물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돼 하다가 포기하면은 안 돼. 근데 힘을 다해서 제가 꼭 하고 싶어요 하는 순간 거기에 딱 수영이 딱 물에 뜨고 그 다음 또 물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힘을 다해서 가르칠 때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순간 그때 그리스도가 딱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딱 따르게 되는 이게 비밀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나 그런 반도 이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습니다. 혹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걸 도와주시고 그럼 한 번 딱 경험하면 이거다. 이게 그렇지. 이게 배우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다시 또 행복 또 다시 또 생각하는 성공, 행복, 성공, 자유 그들 하는 그 주제들로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쉬워요. 그런 건 재밌어요. 행복, 자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귀찮아요. 싫어요.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싫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는 순간 행복해. 하고 났더니 오늘 잘했다. 오늘 배우기 잘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 하기 싫어? 반도. 힘들어? 그만둬. 이런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힘들어도 또 귀찮아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갈 때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수영 한번 배우면 내가 수영 어떻게 하더라?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 믿음을 한번 가지면 내가 어떻게 믿었더라? 믿어보려고 했지 믿은 건 아니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지만 한번 탁 믿으면 그게 유지가 돼요. 탁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게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또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천국을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영광의 본질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사 주일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사의 가르치는 자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또 우리도 그것을 나타내고 가르쳐서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